신학과 인문학 11번째 주 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존경하는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가 했던 이야기, 프랑스에 대해서. 프랑스의 실패는, 운명은 위그노드를 무자비하게 탄압해서 종교개혁에 실패했던 곳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라는 말씀드렸죠. 자, 그럼 그럼 이런 실패, 위그노드를 탄압한 것의 최종적인 결과가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흥미롭게도 대혁명이 프랑스 혁명,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을 반대하던 왕당파들이 이제 주장했던 거는 이 혁명 세력이라고 하는 혁명 세력 내지는 반란 세력은 이 모든 게 한마디에 대해서 그걸 공격하면서 이 모든 게 위그노들의 음모다. 위그노들이 왕조와 로마 교회를 파괴하려고 이런 음모를 꾸몄고 거기에 너희가 노란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 위그노의 문제가 그러니까 칼빈주의자죠. 프랑스의 칼빈주의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이제 사회적 불안 요소였던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뭔가 어둠의 세력, 막강한 세력, 그 정도로 대단했지만 또한 한편으로 그만큼 철저하게 탄압받았다는 거죠.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위그노였냐? 역사적으로 아니에요. 그들은 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볼테르 같은 사람들, 루소 같은 사람들 다 이신론자들이죠. 무신론자들은 아닙니다. 이신론자들입니다. 근데 이 이신론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러니까 로마 교황, 로마 교회, 카톨릭에 대해서 대단히 혐오했습니다. 너무 미신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카톨릭 쪽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게 되면 이제 다 얘기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는 분야가 이제 아마 성모 마리아 문제일 겁니다. 개신교 입장에서는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또한 교회 문서, 초대교회 문서를 찾아봐도 그런 거를 갖다가 찾아보기 힘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상당히 후대에 등장한 것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 숭배를 철저하게 거부하는데 카톨릭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 숭배를 정당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거죠. 쉽게 말하면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기도할 때 마리아한테 기도해야 응답이 잘 받고 확실히 그러면서 이러한 기도의 응답, 저런 기도의 응답이다라면서 하면서 그런 것을 근거로 마리아 숭배를 좀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합리주의가 득세했던 데카르트 이후의 프랑스에서는 너무 미신적이었던 거예요. 그 합리성을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는 더더군다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의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로마 교회와 프랑스의 이게 왕가가 그리고 이제 기득권 세력이 위군노를 몰아낸 자리에 쫓아낸 자리에 새롭게 등장하게 됐던 지식인 그룹들은 이신론자들이 됐는데 그들은 더 위험한 세력이었던 거죠. 그럼 그들이 왜 위험한 이신론에 빠져들게 됐는가? 그러면 여러분 칼빈주의와 이신론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등장하는 게 제가 전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영국의 로크입니다. 존 로크를 이신론의 태도? 이신론이 존 로크로부터 시작했다는 주장을 많이 해요. 이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존 로크는 원래 제가 수업 시간에 했지만 장로교 출신이잖아요. 칼빈주의 전통의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고 청교도 혁명에서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칼빈주의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신론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과연 어떤 것 때문일까요? 신비에 관한 부분이네. 심리. 여러분 칼빈주의라는 거 우리가 개혁교회잖아요. 개혁주의잖아요. 개혁주의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요. 객관성에 대한 추구입니다. 객관성에 대한 추구. 성경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고 인간에 대해서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죄인이죠. 철저하게 죄인이고 인간에 대한 그런 따뜻한 마음, 동정심 뭐 이런 거 하나도 다 빼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그들이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그의 수많은 허물, 그가 저지르고 있는 그 수많은 죄악의 그 오물 같은 냄새 때문에 막 그렇잖아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만족하십니까? 칼빈주의는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재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중 예정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성경에 보니 그냥 뭐 이렇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유기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창조했다.
그 사람은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지옥에 보내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람이다. 그게 말이 되냐? 사랑의 하나님인데. 라는 게 이중 예정에 대한 사람들의 가장 큰 이제 반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간단히 생각합시다. 심판받을 놈은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 갈 놈은 지옥 가야지. 라고 아주 그 냉정하게 바라본다 그러면 칼빈주의와 같이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죠. 좀 더 싫어하는 사람들을 많고 좀 거북하고 불편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러한 아주 그런 객관성에 대한 추구가 합리성에 대한 추구가 어찌 보면 도가 지나쳐져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절대이성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성적인 내용, 합리성을 다 제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으신다. 쉽게 말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우리 기독교적 표현을 빌리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신론자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과학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런 객관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프랑스 상황 속에서 봅시다. 그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했던 위그노들이 사라진 자리. 그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성경이라는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그거를 추구하려고 했는데 카톨릭이 득세를 하게 되면서 다시 득세를 하면서 이 말씀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니까 말씀의 권위가 약화된 상황에서 객관적인 것과 합리성을 강조하게 되면 사실상 무신론자와 같은 이신론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눈에는 카톨릭조차도 어떻게 보면 카톨릭도 자신들의 권위의 상당 부분을 성경에 의지하고 있잖아요. 성경과 전통이라는 두 가지를 자신들의 권위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가 돼버리니까 혁명을 주도했던 이신론자들은 철저하게 반교회적인 성향을 보이고 그래서 혁명 과정에서 교회를 철저하게 탄압하고 파괴합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자, 이렇게 위그노들이 건전한 비판 정신을 가지고 있어도 위그노들이 사라진 자리, 그 지식인들, 지성인들이 빠져나간 그 자리, 가장 뛰어났던 8%에서 10% 정도에 대한 사람들이 해외로 망명을 간 프랑스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다 내쫓았어요. 꼴 보기 싫은 놈들. 내 자리를 위협하는 놈들을 다 내쫓았단 말이에요. 다 죽여버리거나 내쫓거나. 자, 그런 봉공귀족들과 그 교회 입장에서는 당장은 좋았을진 모르겠지만, 당연히 국가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마디로 일을 해야 될 똘똘한 놈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지만. 이게 이제 루이 13세, 14세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프랑스에서 어떻게 이때 등장하게 된 게 뭐냐? 여러 왕립학교들입니다. 지금도 프랑스는 몇몇 그랑제골 출신들이 꽉 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국립 무슨 뭐 하든 옛날에 왕립 학교들이 국립 뭐 기술학교, 국립 뭐 행정학교, 국립 무슨 학교 그런 엘리트 관료 조직, 그러니까 관료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관료 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여러 엘리트 교육기관이 왕립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립 그런 종류의 기관들의 어찌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수혈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몰락했었던 하위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면서 출세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새로운 가능성이 그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요.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그렇게 그 학교에 들어갔던 인물들이 이후에 가장 강력한 혁명 세력이 됩니다. 아이러니야.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나폴레옹도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르시카 촌놈 출신이잖아요. 그런 코르시카 촌놈,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귀족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프랑스어도 할 줄 못했던 촌놈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지금 육사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장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만큼 그 당시 프랑스에 그런 결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거든요. 결혼이 왜 발생했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어디 갔잖아요. 나간 거잖아요. 이런 거랑 다 연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하고 다 연관된 부분입니다. 더 심각한 건 혁명의 최고봉에 있었던 공포정치의 로베스피에르, 막시밀리안 로베스피에르도 전형적으로 이런 경우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몰락한 귀족 출신이죠. 몰락한 귀족으로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인데 머리는 좋았고 똑똑했는데 왕립 고등학교에 여기서 말한 요즘 우리 고등학교가 아니고 일단 왕립 그런 엘리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거기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유명인사가 됐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앞에 출세길이 놓여 있었죠. 근데 여러분, 혁명이 일어났던 가장 이제 로비스, 제가 이제 동영상 하나 이 링크를 해놨는데, 이 이제 동영상이 젊은 어린 로비에스피에르에 대한 얘기죠. 그게 그 국립학교에 들어갔었던 가난한 몰락한 귀족의 자손이지만 머리가 좋고 똑똑한, 그래서 국립학교에 들어갔었던 로비에스피에르가 왜 그런 가장 악랄한 혁명주의자가 됐는가를 보여주는 유명한 역사의 에피소드인데,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그 학교에 어느 날 방문을 했는데, 그 학생 중에 제일 똑똑한 로비에스피에르가 학생 대표로 이제 헌시를 루이 16세한테 하기로 그거 대표를 했는데, 그때 이게 좀 망신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깊은 상처를 얻어서 한마디로 골수 혁명주의자라고, 반왕정주의자로 되지 않았나라고도 하는 어떠한 사건에 대한 이제 동영상이 있어서 링크를 해놨는데,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귀족 사회였잖아요. 봉건 사회에서 그러니까 귀족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우리는 절대 왕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의 기준으로 봤을 땐 그거는 절대 왕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약 관계, 언약 관계에 익숙한 유럽인들에게는 지배 계급은 지배 계급다운 모습을 아랫사람들한테 보여줘야만 해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알고 노블리스 오브리지라는 거죠. 이렇게 노블리스 오브리지를 보여주면서도 그 체제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서 관대하고 너그러움을 보여줄 때 어찌 보면 그 절대 왕정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위그노들을 다 때려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빈 위그노의 자리를 차지한 신흥 엘리트, 새로운 엘리트 집단들, 이신론자였던 더 반교회적이었던 이신론자들의 등장은 혁명의 비극의 가장 중심에 서게 됩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이제 권면하고 싶은 게요. 제가 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개혁주의자들은, 칼빈주의자들은 항상 야당이어야 됩니다. 항상 비판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좌건 우건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이 세상은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치체제건 어떠한 정치인이건 그를 비판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건 그가 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끊임없이 그 우상을 파괴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항상 야당이 돼야 돼요.
여당이 되는 길이 편하죠. 힘이 있는 놈한테 붙는 게 편하죠. 생기는 것도 많고. 근데 안타까운 건 그러다 보면 나에게 두 하나님이 생깁니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장 골 때리는 기독교인이 박정희 때 경호시장에서 차지철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그분 하다 차지철 그 양반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개신교 장로교 신자였다고 해요. 근데 그 차지철의 비극은 본인 말 맞다나 어느 순간 박정희라는 인물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우상과 같은 나의 욕망, 나의 권력 의지, 권력욕이 투사된 그의 우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본인도 그리고 본인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의 우상도 그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돼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우리 삶에서 선지자적인 자세를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우상과의 투쟁을 그걸 무너뜨리고자 하는 투쟁을 늘 염두에 두고 그 투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골수야당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다고 해서 요게 야당이라고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권력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 권력에 대한 경계심을 늘 가지고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강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